6월 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리던 예루살렘,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근거지 예루살렘.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언약궤가 있는 곳 예루살렘.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이들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왕과 지도자들의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 이러한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러합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환난, 이 환난 중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고통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어린 자녀들, 젖먹이 자녀들,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갑니다. 기진맥진한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죽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 아닙니까? 11절, 12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시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절규를 했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의 상처가 바다보다도 크니 그 누구도 치료하고 위로할 수가 없다면서 탄식을 하고 또 탄식을 합니다. 우리 13절 끝에 보시면은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그러니까 위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지금 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감추셨다고 하니,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질 않으니, 뭐 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어떠한
그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예레미야는 울고 있어요. 그저 통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14절을 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미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들은 이 사실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전하고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저 평강의 소식, 그저 번영의 소식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말았다.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보죠.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 참 안타깝지요.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에 이러한 민족이 총체적으로 이러한 심판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 15절, 16절을 보면은 그토록 웅장하고 안전했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수많은 적들이 이미 사라져버린 그 예루살렘의 이전의 영광과 희락을 비웃으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15절, 16절을 보면 15절 두 번째 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그 비웃었어요. 또 16절 두 번째 줄 보면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했다. 비웃고 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때의 비웃음, 조롱, 멸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신이 우리의 신에게 진 거야. 고대 이 전쟁은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이 유다의 신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 이 유다를 치신 것입니다. 17절을 또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요. 회개를 촉구했지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또 했어요.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는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즉 지금의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것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 우리 17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의 죄악이 자손까지 망가뜨린다. 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 영적, 도덕적 타락,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문제는 어린 아이들 역시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죄악이 자손까지 망가뜨리는구나.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복이 자손에게까지 흘러 내려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나의 죄악으로 인해 자손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는 삶,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이 흘러내려가는 삶,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자손까지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 그 복이 자손에게 흘러내려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죄악이 자손까지 망가뜨린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원치 않게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다면은 뉘우치고 고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이러한 징계, 이러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이 그 참으로 자손에게까지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특별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영적 지도자는 특별히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지만 이 영적 지도자의 참으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 보세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죠.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군사력이 우세한 바벨론이 당연히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유다의 죄악으로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칠 것이다. 예. 유다를 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때 백성들이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어요. 반대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평화, 예루살렘의 번영만을 선포했지요. 그 달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백성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이러한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 그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번영케 하신대,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이러한 소식을 들으니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현실에서 이렇게 죄악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만을 선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이러한 심판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는 그래서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영적 지도자는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동시에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가 그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 복된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특별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주신 말씀 명심하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이 자손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이 자손에게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동시에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항상 깨어있고 늘 깨어있고 계속 깨어있는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는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